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앉으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인,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우리 잘 알죠?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은 빌립보라는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마케도냐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듣고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인물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인물이 이 교회 집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현재 갇혀 있어요. 그러는데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인물이 여러 번 선물을 보내고 또 바울을 격려했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서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지난 우리 2026년 1월을 시작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으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죠? 1분 2초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모두가 성실하게 정말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왔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6개월을 보냈어요. 이번 7월부터 다시 또 우리가 2026년 이제 또 6개월, 반년을 지나갈 텐데요. 우리가 6개월을 보내면 26년도가 이제 또 마무리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아쉽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고 또 아쉬워합니다.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가 되돌아보면 화려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나는 젊었을 때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후회도 있고 과거를 되돌아보면 정말 나는 그때 참 좋았었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과거라 할지라도 또 성공을 했더라도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온 과거일 뿐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에서 저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 일을 많이 생각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의 특징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출산했던 그거를요, 평생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어제 일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평생을 기억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군대 얘기를 평생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요, 우리 여성과 남성들은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 그냥 털어버리란 얘기예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 캘거리에 비가 참 많이 내려가지고 보호광을 보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물살이 너무 세게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저희가 폭포를 보려고 밴프 존스턴 캐년을 갔었어요. 저희 7월 1일 국경일에 비가 많이 와서요. 무섭더라고요. 물이요.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다가 어떤 물건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내려가요. 우리의 생각, 과거의 일들, 모든 기억들을 그런 빠르게 지나가는 물처럼 우리도 다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냐? 하나님께서 위로해요. 포로니까 어떤 밧줄에 꽁꽁 묶여있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삶은요. 마음도 힘들었고 몸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포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비록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붙잡혀 있지만은 반드시 너희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겠다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를 생각하면 아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에게 준 상처를 크게 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새겨있듯 마음에 상처가 깊이 새겨진 사람도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기억하면 뭐 하겠어요? 아픔이잖아요.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 막 떠올라가지고 여기 얹힌 듯, 체한 듯 여기 가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얽매여 살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참 비유를 쉽게 그때 그 상황의 것들로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옛날 생각하지 말았는데 옛날 시골 생각이 문득 나네요. 정말 촉촉한, 저렇게 갈아엎으면요, 밭이 굉장히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밭을 갈아엎어라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소가요, 저렇게 뒤에 사람이 잡고 있는 게 우리 정말 저거 쟁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준비했어요. 저게 쟁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오른손 왼손을 잡고 있는 게 밭을 이렇게 엎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렇게 밭을 갈아엎어야 그죠? 씨앗을 심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쟁기를 보세요.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향하고 있어요. 딴 데로 향하지 않아요. 옆길로 가면 안 돼요. 앞길로만 가야 돼요. 목표물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쟁기가. 그래서 뒤로 돌아보면 쟁기가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뒤로 돌아보는 자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하는 쟁기쟁이가 앞을 보면서 가듯 소도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고랑을 망치지 않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과거에 그런 어떤 미련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유혹에 미련을 두지 않고 어느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이 안경을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시는데 쓰든 안 쓰든 우리 여기에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비슷하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요.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환경 가운데는 나는 왜 이러지? 내 육신은 왜 이렇게 약하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러지? 나는 왜 내 공부를 하는데 나는 왜 학점이 안 나오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요. 그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요, 이 땅에서. 그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영광이에요. 막 화려한 것들. 그죠? 우리는 꽃을 보면 어때요? 와,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근데 그 꽃이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금방 사라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또 성공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창고에 우리 누가복음에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창고에 가득 곡식을 막 지금 이만한 창고에 곡식을 가득 뒀어. 근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쥐가 와거나 어떤 짐승이 와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잖아요. 나 뿌듯해. 올 겨울을 내년까지 내가 다 먹을 수 있겠다. 농사 짓기까지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 내 손주들까지 다 줄 거야. 나 통장 잔고 뿌듯해. 나 오늘 쌀 세 포대 사다 놨어. 내가 올 2026년 다 먹을 것 같아. 그런 마음 솔직히 있어요. 그죠? 내가 막 김장해 놓으면 든든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그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 김장하고 또 막 쌀만 있으면, 그래. 이거면 되겠다. 그렇게 우리 또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잠깐이에요. 그거 다 먹고 나면 사라져요. 뭐 부자 3대 못 가고요. 그래요. 그러는데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리의 겉모습을 지금 보세요. 옆에 사람을 또 봐봐요. 너무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우리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멋진고 이 젊음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우리 사무엘이 제일 어린데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정말 탱탱했어요. 그죠? 네, 대답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자, 우리가 보는 겉모습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흰머리 나요. 허리도 굽고, 어깨도 이렇게 되고요. 막 어깨 필렸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세월에 살아온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또 어때요? 주름도 생겨요. 막 갈수록 막 얼굴이 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저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요, 우리 아름다워 보여요. 세월의 흔적이 눈가에, 입가에, 막 어디에 주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 주름 좀 있는 거, 나이 들은 증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저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각이 잘못된 거지. 저는 이렇게 주름도 있고, 머리가 허해지고, 머리가 또 허옇게 드신 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지금까지 잘 견뎌오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세월의 흔적들을 숨길 필요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성경에서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약해지고, 그죠?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인 우리 겉모습,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3장에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시고, 바울이라는 인물을 제가 이제 이번에 바울을 정말 우리가 존경 이상이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어떤 누가 바울이 예수님을 본 진짜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도 왜 사도라고 칭함을 받겠습니까?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서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이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래.
근데 그거는요, 내 자신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요. 자신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대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자신은 율법이 자신 인생의 안내자래요. 그래서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바울이요. 우리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을 보면요. 잠시 보면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 열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 자신이 배운 그대로, 들은 그대로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때의 그 상황을 3장 7절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으로 3장 7절에 보면 그때는 율법을 지키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바울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했대요. 그리고 또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율법을 완전히 지켰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울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신이 너무 소중한 것에 빠져 있었대.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화려했던 8일 만에 할례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 옛날에 화려했던 과거는 싹 다 버렸대. 그 화려한 스펙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다 이게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한 그런 기록도 있어요.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전에도 하나님의 그 모세의 오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을 알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토록 정말 화려했잖아요. 화려했던 그 과거를 다 버리고 왜 예수님을 목표로 들고 살았을까요? 우리 잠깐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잠시 그 영상을 한번 보고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따라붙기가 어렵습니다. 모리시타 선수가 완전히 힘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떨어집니다. 더 멀리 몬지 스타디움 메인 스타디움이 눈안에 있습니다. 자, 옆에는 몬지 기념탑 올림픽. 지금은 은퇴한 황영조 선수인데요. 오래된 우리 그때의 마라톤 기록입니다. 힘차게 대동되고 있는 지금 그건 49초입니다. 네. 아마디오가 드디어 동점 메인 스타디움 안쪽으로 나섰습니다. 400m 트랙 앞으로 나서기 직전. 자, 동점 지금 동영도 이제 6만 5천명의 많은 달력을 박수, 기립박수. 동영도 이제 트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로 동영도 자랑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마라톤 하는 장면을 잠시 보셨는데요. 황영조 선수가 뒤를 돌아봤나요? 빽해가지고 어떤 선수가 나 쫓아오자 하고 볼까요? 아니잖아요. 기록을 세워야 되니까.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요. 심장은 터질 듯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막 뛰어가요.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기 힘들지만은 마라토너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도 참가하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갑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가요. 최종 목적은. 그죠? 1등하고 싶죠. 그런데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안대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알게 되었어요.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11절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는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죠?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대. 달려가잖아요. 황영조 선수가 마라토너가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멈추지 않고 계속 다른박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린대. 오늘 우리 화면에 본 것처럼 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뭐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달려왔잖아요. 어떤 것을 여러분 곳에 사로잡힌 바 되었나요? 그리고 또 그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이 열심히 쫓아갔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알아요. 그가 왜 이 마라토너처럼 달렸을까요? 앞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수님을 그 도상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났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 후에 그 부활이 있다는 그 기쁨. 죽고 말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이 있어서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고난도 많이 받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고난을 견뎠냐? 부활의 기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은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였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뭐 인생이 달라지겠어? 그거 시간 낭비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가 있길래 저렇게 교회 가서 저렇게 하고 저 사람들은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맨날 박수치고 좋아할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제가 작년 원주민 그 선교 갔을 때 저희가 씩씩하 마을을 가고 선차이들 마을을 이제 몇 년째 가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크게 드러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고 막 한국 교회, 한인 교회 같으면 막 부흥되고 막 사람들이 막 오더라. 그리고 막 뭐 함께 모여서 말씀도 공부하고 막 그래. 근데 뭔가 잘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선차이들 마을에서 있었던 몇 가지를 잠시 나눌게요. 먼저 원주민 선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원주민들에게는 오래전에 아픔을 겪었어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픔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당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누가 그 일본 사람들에게 당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당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자손손 그거를 전해 듣고 역사를 배워가지고 우리한테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아픔을 느껴요. 그렇듯 원주민 마을이 그런 아픔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부모 형제들이 그 아픔을 겪고 좌절해서 또 자살까지 하고 그 일들이 지금도 마을에 일어나요. 근데 선차일드에 사는 신앙인이 있었어요. 원주민. 그 부부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마을에서 총을 가져와서 쏘려고도 했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분이 그 선차일드 저희 선교팀에 와서 기도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함께 기도하는데 1시간도 넘고 뭐 그렇게 함께 저희가 중보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울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얼마나 그 마을에서 신앙을 지켜오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남편분이 불면증으로,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아픔이 있어서요, 트라우마가 심해서 불면증도 있고 여러 이런 이 정신적인 아픔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남편분이 불면증을 치료받았대요. 그렇게 기도받고 나서 잠이 스스로 왔대. 그리고 또 이런 정신적인 아픔, 여러 가지 아픔들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서서히 드러나고, 씩씩한 마을은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선물을 또 우리 팀들에게, 우리 오는 팀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려지기도 하지만은 서서히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 서서히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구촌 안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들려오는 지진, 전쟁의 소리가 들려와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캐나다에 지진이 오지 않았다고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런 아픈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는지 굉장히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지진 현장을 화면으로 봤잖아요. 너무 우리가 정말 심장이 정말 순간 멎듯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러는데 그 충격 순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충격적인 순간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 홍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컸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홍 목사님을 뵈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 공동체가 그 큰 사랑을 보여줘서요, 목사님도 위로받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서로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스스로에게도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순간이라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내 스스로에게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나만 열심히 살고 나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끝.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내 몸에 상처나고 나한테 뭐가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그거를 병원도 가가지고 확인하고 계속 체크하잖아요. 근데 오직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내 이웃을, 이런 아픔을 겪는 자, 누군가의 형편도 살펴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 계속 감시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요, 뒤에 것은요 다 끝났다 생각해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쟁기를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 앞을 향해 가고 마라토너가 앞을 향해서 가듯이 앞에 본 것만 본대요. 우리가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만약에 육신을 위해서 살면 우리 알잖아요. 육신이 끝나면 다 여기서 끝이고 흙으로 그냥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산다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다음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우리 아까 영상 우리 잠시 잠깐 또 한 번 더 보고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이제 3코나 투어를 돌면서 이제 4코나 목선 기록까지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뒤에서 계속 들어옵니다만 황영조 4코나 과정에서 이제 결승선 이제 들어옵니다. 홈스트레치 이제 100m 남았습니다. 100m. 금메달 확정죠. 36번 4코나 황영조 스포츠에서 여유 먼저 뛰면서 관중들에게 자, 결승선 2시간 13분대 결승선으로 황영조 금메달입니다. 황영조 금메달 2시간 13분 23초 50분의 하루는 황영조 대단합니다. 12번째 금메달 황영조 2시간 13분 23초 한국 만세 황영조 만세. 서서 움직여야 되네요.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일본 선수 보시다 역시 마지막에서 불구하고 말이에요. 36년 배우에서 인적이 나던 우리 손민영 선수에서 50년 만에 이게 태극기 되면서 자랑스럽게 최고의 승자가 흥행이죠. IOC 남아주 위원장이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위해서 자, 여러분, 황영주 선수가 목에 무엇을 걸었습니까? 메달 걸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목은 타지, 몸의 모든 근육, 몸의 모든 관절은 다 아파가지고 쓰러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는데 자, 오늘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요. 나는 목적지에 이뤘을 때 상을 받을 거래요. 바울이.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내려주신 거래요. 오늘 그 현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라톤 경기 우리가 보셨잖아요.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아무한테 주지 않아요. 지정한 1등, 2등, 3등에게 상을 주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힘든 길을 견딘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인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가 월급을 받고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야 원하는 학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2026년 한 해의 반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번 달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 다시 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제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을 하면서 어디에 목표를 두실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만 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만 됩니다.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걸. 자, 여러분, 20절의 말씀이 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에 경주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 이제 12월까지 2026년 한 주로 이제 우리가 이 6개월을 보낼 때 힘을 내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자, 시민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태어나는 그 땅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얼마 있다가 출생신고를 하면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시민이라고 서류에 딱 나와버려요. 변경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하나의 도시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등록돼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지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직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 있으니까 천국을 가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등록된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한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어디 미국에 있든, 멕시코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무엇을 하든 변함없이 여전히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 자신에게 누구누구야 너는 천국 시민권자구나 하면서 스스로에게 격려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 2026년도만 얘기하면 과거잖아요. 이미 지났어요. 어제도 과거고 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마라토너 황영조가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훈련해야 돼요.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고난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놓은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는데 뭐라 얘기냐면 뒤를 보지 말래요. 현재의 영적인 성장을 집중해야 돼요. 뒤에 거 다 잊어버려요. 예전에 어제 나한테 누가 쓴소리했어. 그것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성장에 할 수 있을까? 집중해야 돼. 그죠? 시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안 돼요. 뜨거워야 된대. 그래야 성령의 충만히 한자로 그 뜻이잖아요. 완전히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막 쫓아가려고 막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거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 하나의 목적을 마라토너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기에 서 계셔. 상을 들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어서 오렴.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서 상 들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부르신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미래의 목표를 들어야 했잖아요. 미래의 목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 아깝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러는데 그거는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2026년 여름 힘들고 지치지만은 여러분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기도 생활, 예수님도 늘 그렇게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또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그 자리에서 내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시간 찬양 한 곡하고 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